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내 삶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참 평안히 흐르게 해주시고 기쁨에 그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 외롭고 쓸쓸하며 지쳐있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쓸쓸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함과 평안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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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각 교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듣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능히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며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여 아버지 넘어져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며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아버지 백성들을 잘 인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백성여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걸 다 깨달으시고 우리가 굳건히 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4절 13절. 할렐루야.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핍박과 환난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기도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늘 기도하시면서 전도의 열정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절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문을 써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악한 길을 막으시고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악한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은 악한 길을 막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배기 싫고 악하고
이렇더라도 하나님 저곳은 악한 길입니다. 저 악한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길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방해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 방해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어찌하여 다 아시면서 그냥 한꺼번에 싹 몰아쳐서 없애주시지 않고 왜 그냥 놔두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의문점이에요.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라든가 믿는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요, 아십니까? 그거를 자기 편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다 의문점 투성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길을 형통케 하실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이곳에 보내주셨으면 즐겁고 기쁘게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까? 이게 다 내 편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걱정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주의 성령이 임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도 잘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의 역사를 보게 보면요,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아주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갖다가 치게 만들고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힘을 더 주신다는 거야.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훔치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원망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깨달아요. 아, 우리가 죄악을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막 기도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지금 고난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은혜가 돼요. 우리가 간증자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런 간증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다 원망을 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완전히 전화위복시켜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간증을 듣고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마시고 해결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해요. 참 복잡하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않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정말 사도 바울의 깊은 심오한 그 신학적인 것과 신앙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고백이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참 멋진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 두 분은 동일하셔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실까?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와 동질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고 간구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참 신기하면서도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아야지 인간의 수로 해결받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려고 억지로라도 가면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분명히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원수 마귀들이 그의 앞길을 막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어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평탄케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신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 혼탁해요. 너무나 어지러워요. 저도 어지러울 정도인데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어지러워요. 혼탁해요. 죄악이 만연해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가 선한 것을요 이겨버려요. 선한 자들은 늘 뒤쳐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나도 그쪽으로 가야지 나도 그쪽으로 가서 살아야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평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사랑하고 견고한 협력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협력자가 될 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해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요,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우선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고해진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는 말이고,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말이고, 믿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도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7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이런 거는 좀 한 번씩 찾아봐야 돼. 찾았으면 합니다. 17장 23절. 다 같이 시작. 곧 내가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우리 사랑의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은요, 정말 전도하는 일에 가장 으뜸이 돼야 되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가장 으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0절, 12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두 가지의 계명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더 엄숙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해주래요. 참, 이게 보통 일 아니죠. 저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합시다. 아멘. 그러면서 또 28절에는요, 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 원수를 램과 같이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축복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누구를 위함이냐? 바로 믿는 나를 위함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막내가 참 요즘 직장 다니라고 수고가 참 많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나왔다가 또 거기는 또 아침 그냥 출근 시간이 한 주간 동안 똑같으면 괜찮은데 또 하루 갔다 오면 또 그 이튿날은 또 오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또 그 이튿날 또 아침에 나가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주일날을 갖다가 쉬어야 되니까. 참 너무 착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제목처럼 그렇죠. 흠없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굳게 하사 그 믿음과 사랑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변치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오늘까지는 예배도 잘 드리고 잘했는데 내일부터는 아니야. 주님 오실 때 다 되니까 딴 사람으로 변했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마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 그렇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변했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빗대 보니까 엄청나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요, 최종적인 답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것. 처음 믿음 끝날까지 변치 말고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고난과 환난을 겪는 것, 서로 형제가 사랑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그 정답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끝날까지 변치 말게 해주셨어요. 변치 않고 가게 하기 위해서, 변치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찬양케 하셨고 예배케 하셨고 기도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요, 처음과 끝이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그렇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요, 반어적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믿음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박해하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 핍박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변치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는 절대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동일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동일해야 돼요. 나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야 돼요. 어제는 그냥 기분이 좋았고 깰깰깰 하다가 오늘은 그냥 기분이 또 찌그러져 갖고 또 완전히 원수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서로 목표 지점이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 지점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천국이에요. 아멘. 지옥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목표 지점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표 지점이 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목표가 뚜렷하면은요,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흐리뭉텅하면은요, 하다가 처져요. 하다가 포기해요.
우리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해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강림이라는 게 뭐죠? 재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초림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적에는요, 달라요. 그때 예수님하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달라요. 재림의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때는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안 돼. 통용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그때는 아이고 제가요 바빠서 그랬어요.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 통하질 않아. 용서라는 게 통하질 않아. 그때는요 서로가 사랑이라는 게 통하질 않아. 오직 심판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심판에 주로 오신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마지막 날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렇죠, 메시아가 초림이잖아요. 초림 올 때까지였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가 있는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럴 기회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나팔 소리 울리면서 오셨대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듣고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구만.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서 세상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선지자들, 목사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나팔을 불면서 돌아오라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징조가 나타나서 나팔을 쫙 불면서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가 되면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이런 마귀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이 원수 마귀 같은 인간. 여러분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잘 믿으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곧 올 때가 됐다라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손치더라도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종말, 나의 종말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종말은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고 나의 종말은 그냥 세상의 종말과도 똑같은 그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막 80km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20km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50km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30km 달려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옥을 향해서 내가 너무 지금 빨리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 죄악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야. 중간에 멈추려고도 못 멈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과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흠없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흠이라는 게 뭐예요? 아엠푸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비난할 게 없는, 잘못이 없는, 결점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흠 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흠을 다 덮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고통을 이길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뭔데요? 아이고 우리 직장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사장님이 예수 같아요. 예, 그 사람 품에만 안기면 그냥 편해져요.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예수 안에 산다는 거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곳에 가든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유혹을 다 이겨서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